오늘부터 몇 주간 앱 시리즈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앱을 꼭 여러분의 삶에서 설치해서 그 앱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앱의 풀네임은 Awesome Power of Prayer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에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예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에서 그래 결심했어, 이 선택한 것과 또 선택하지 않은 것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선택했을 건데, 나는 이것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뭔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그때 그 상황을 넣어서 그렇게 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그 순간, 그때 바로 바른 결정, 바른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때를 내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구약을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인데, 이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삼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센 장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삼손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말고, 특별히 이 삼손에게 얘기했던 것은 머리를 손대지 마라, 머리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너 정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너희 대적으로부터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우리가 사자를 직접 마주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자 진짜 큽니다. 근데 그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 사자를 두 손으로 쫙 찢어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적이었던 그 블레셋, 그 수많은 적군들을 아무리 삼손에게 달려들어도 그 삼손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삼손이 한순간 방심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한순간, 방심한 그 한순간에 의해서 자신의 20년간의 그 세월을 망치게 됩니다. 삼손은 승리자에서 한순간에 실패자가 되었고, 그의 삶이 승리해서 한순간에 패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은 살지 않았습니다. 술을 누구보다도 좋아했고 술 마시는 삶을 살았고, 특히 이방 여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이 이방 여자, 그 결과로 잘못된 선택을 할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속이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잘못된 환경을 만들어 그 환경으로 나아갔고, 이방 여자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근원인 그 근원이 내 머리에 있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라고 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렸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연히 몰려왔던 그 블레셋 군대를 당할 수 없었고, 이 삼손은 잡혀가요, 블레셋에. 그리고 두 눈은 뽑히고 지하 감옥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또 다른 순간을 주실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즐거운 파티를 합니다. 그 강했던 삼손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그냥 놀지 않았어요. 삼손을 데려다가 조롱하며, 야, 너 힘이 그렇게 센데 다시 한번 해봐 하면서 조롱하며 놀았습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대적들을 한순간에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이때 더 많은 블레셋 민족을 없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 삼손이 하나님께 구한 이 기도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어떠함, 나의 신앙의 어떤 깊이, 그것을 넘어선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맞나? 이것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가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 기도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순간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나에게 새로운 때, 새로운 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것이 생기길 원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선주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잘 되길 원하세요. 그 순간을 주길 원하세요. 그 순간, 응답의 순간, 회복의 순간, 능력의 순간을 주길 원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낙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설사 지금 실패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어 아무 문제 없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도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바로 지체 없이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자 그 무릎 꿇음을 통해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그 삶,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손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찢어놓고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건축과도 같습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정말 무라고 할지라도 아무 것이 없는 거다 할지라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 삶을 튼튼하게 세워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두드려라, 네가 구해라, 네가 찾아라, 그러면 구하게 될 거고 얻게 될 거고 찾게 될 거고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에 배고픔을 느끼면 먹는 것에 마음이 쏠려요. 우리가 그 배움에 배고픔 사람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못 배워도 자식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배고픈 그것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배고플 수 있는 자. 내가 응답이 배고프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배고픔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랑 운동을 함께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정말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집사님이 군대 장교로 있는데 진급이 계속 안 되더래요. 이게 또 진급이 너무 안 되고 동기는 물론이고 이제 후임까지 자신을 이제 따라잡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후임보다 자신이 낮아지면 이 계급도 꼬이고 뭔가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가서 그런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 준비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당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때를 보자, 이거였어요. 때를 보자. 그냥 때를 보자는 식으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끝나자마자 이 집사님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전 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 왜 그렇게.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나는 기도할 거다.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있는 곳마다 나와가지고 새로운 길, 자신은 하나님이 성령시켜 주실 거라는 것, 매일 그렇게 자신의 일, 자신의 문제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새로운 회사가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성공하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야,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네 중심 아니야? 나 잘 되게 해주는 기도가 무슨 기도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유아적인 신앙이라고 누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아적인 신앙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기적이게 보이고 정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여기 데려다 놓으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건 찬양인도가 찬양을 하건 자기가 배고프면 웁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사정이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가만히 있어라 해도 그냥 소리칩니다. 집사님의 기도 내용은 어떻다 하기 전에,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드리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살리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청산유수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오늘 이 우유가 온도가 잘 안 맞아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고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너의 삶에 능력을 주고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아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아적 신앙을 지나야 청소년 시기가 오고 청년 시기가 오고 성숙한 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배고파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배고파야 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자 사라의 요정이었어요. 이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부인인 사라가 이삭을 낳자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쫓겨난 하가는 아들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광야를 걷는데 아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다.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내 아들과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그녀의 기도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여시는 순간 광야의 샘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다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 나의 갈 길,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병 걸렸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삶이 두려운데 기도하지 않는다. 삶의 염려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망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두려움이, 그 염려가, 그 걱정이 그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오늘 이 시간 삼손에게 주셨던 새로운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만 해라. 나에게 외쳐봐라.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까 그 집사님처럼 유아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너무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나의 필요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이 기도가 그 이름에 응답받길 원하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도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더 현찰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카톡을 한번 줄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준다고 하루에 몇 번 할 거예요? 카톡 저한테. 솔직히 10,000번. 양심적이네요. 그래도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네 입을 벌려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네가 벌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꿈꾸는 그 이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주셨지만 기도는 우리에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냐?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리라.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또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리라.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축복된 것, 어렵지 않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형식적인 마음, 나의 불신앙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1편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번 주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어떤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를 돕는 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삶,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라는 것. 나는 자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실수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낮의 해나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나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배고파야 합니다. 히딩크만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6강 하고 나서 I'm still hungry. 우리 여전히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고파야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갈급함,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한계를 짓지 맙시다. 이 정도면 기도 응답을 해주겠지, 이 정도의 기도 응답이겠지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한계 없는 그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시다. 어떻게 내 삶을 기도로 응답으로 세워져 나갈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삶이 어떻게 세워져 나갈지 기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하면 됩니다. 아빠에게 달라는 것처럼, 부모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 이거, 나 저거, 나 이거 필요해.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떤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교과서 그 책 필요할 때 나 책 사야 돼, 나 학원비, 너무 당연스럽잖아요. 나 점심값. 근데 부모는 지들이 맡긴 것도 없지만 그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퍼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구해라. 나한테 구해봐라.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건 나다. 나를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응답하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불신, 설마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